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하자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의 집에서 오는 하인을 만났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다 하여서 만약에 다른 곳에 갔다면 자녀가 몸이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지만 그 은혜를 알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라는 말씀을 보았죠.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가 임한 것과 내가 주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 집안에 수많은 음식물이 있다,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줄 모르면 또 살 수 있고, 있는 줄 모르면 내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보았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자신의 집으로 빨리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오는 하인을 빨리 만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그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속히 움직이면 주의 은혜가 임한 것을 더 빨리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내가 말씀 가운데 움직이면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속히 알 것이고, 주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을 더디하거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지 아니하여 다른 곳에 가버린다면 주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겁니다. 때론 그러다가 영영 모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 조금 보았었는데요. 이제 자신의 하인을 만나 묻죠. 언제 낳았냐라고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죠. 어제 7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루가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시간을 정할 때에 밤 시간 말고 낮 시간 0시가 오전 6시니까 7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오후 6시가 지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7시가 되면 오후 1시와 오후 7시 사이는 6시간에 불과하지만 하루가 바뀐 전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을 만나서 언제 열기가 떨어졌네 했을 때 어제 7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7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으로 7시니까 오후 1시일 거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아마 오후 7시, 8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한 6, 7시간 후에 만났다고 보면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물었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 났냐? 그러면서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인 줄 그가 알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한 번은 이루어질 수 있어도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을 때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은혜 받았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언제인지 묻죠.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은혜 받을 때에 물을 게 있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뒤돌아보면서 나름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입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불평을 하게 되면 내가 은혜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는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단 감사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삶을 뒤돌아보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살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먼저 감사부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다고 그럴 때에 순간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도움이 있었는가, 흔히 세상말로 하면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요. 그 이익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길게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길게 뒤를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막힘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 자리로 이끌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막힘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막힘 때문에 괴로운 적이 참 많았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았더니 막힘이 은혜였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쌓이다 보았더니 막힌 일이 있어도 먼저 감사하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 번 이사 가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그 앞에서 막히고 또 막혔어요. 생각을 해보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전에 교회를 이전하려고 했을 때에 저기 상동 쪽으로 중동 쪽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지역이 달라졌는데 얼마나 열심을 낼 수 있을까? 교회 새벽기로 나올 수 있을까? 또 때로는 오고 가면서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할 수 없겠죠. 또 우리가 막힘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을 그 시기가 땅을 사자마자 6개월 만에 땅값이 배를 뛰었고 교회를 짓자마자 철근 파동이 나타나서 철근값이 2배를 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 4개월만 늦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감당케 하셨어요. 저는 저를 살펴볼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교회 오래 있었잖아요. 친구를 보면은 한 5년마다 바꾸는 친구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한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때로는 흔히 하는 말로 조금 권태기적인 마음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것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5년 만에 한 번씩 교회로 옮긴다 그러면 5년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해놓고 그걸 가지고 반복을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르니까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는데 어떻게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달리 보는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큰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무언가 막힐 때가 있지만 나중에 보면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준 역사가 나타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고백할 것이 무엇이냐?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무언가 막히게 하신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먼저 감사하고 뒤를 돌아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떠올릴 수가 있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과정을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만 아는 것과 이 결과에 이른 과정을 아는 것은 아주 다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했고 이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갖다 주는데 갖다 줬습니다.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죠. 이 연회장은 이 맛있는 포도주를 보면서 맛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랐습니다. 결과만을 알았죠. 반면에 하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은혜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다시 주님이 옆에 계신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인들은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겁니다. 왜요?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연회장은 과정을 모르고 결과만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내게 왜 이런 은혜가 임하였는지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면 언젠가는 은혜의 결실을 맺어야 되겠죠. 내가 은혜의 결실을 맺는데 내가 충성한 것이 그대로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많은 믿음의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일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씨를 뿌렸을 때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긴 뿌렸지만 어떤 것은 싹도 나지 않았고 어떤 것은 싹만 나고 끝나고 어떤 것은 싹이 나서 자라지만 자라기만 하였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농사 제대로 짓자.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결실로 맺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싹도 나지 않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싹은 나지만 자라지 못하는 분도 있고, 자라지만 결실 맺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왜 씨앗을 마음껏 많이 뿌려놓고도 거두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주의를 하고 나서 내 상태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열심을 헌신하고 나서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이미 씨앗은 뿌렸지만 싹이 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왜요? 씨앗을 뿌린 것은 기쁨이잖아요. 씨앗을 뿌렸을 때에는 추수를 기대하면서 뿌린 거잖아요. 당연히 내가 씨앗을 뿌리고 기뻐야 돼요. 씨앗을 뿌리고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 이것은 씨앗을 안 뿌린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의를 하고 나서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씨앗은 뿌렸지만 결실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정말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마음 상할 것 같으면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씨앗을 뿌려놓고 마음이 상하면 안 뿌린 것과 똑같잖아요. 그냥 헛수고 한 거잖아요. 교회에는 도움이 되었는데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나를 위해 있죠. 내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모아주는, 그리고 공급해주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교회는 잘 됐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면 억울한 일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헌신을 했는데 마음 상할 것 같다 하면 그때 여러분 멈추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한번 습관이 들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한번 길을 가면 계속해서 그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이것이 은혜와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나 자신을 보면 이것이 씨앗을 제대로 뿌린 건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길가에 뿌렸는지, 돌밭에 뿌렸는지, 옥토에 뿌렸는지, 가시밭에 뿌렸는지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씨앗을 많이 뿌려놓고 거두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가 씨앗을 뿌려놓고 나서 그것이 어디에 씨앗을 뿌렸는지 나 스스로 확인하고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고 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딨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자꾸 의구심이 들지요. 왜요? 내가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안 지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주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푸른 풀밭 거기에 누워 있어도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는 내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자신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결실로 맺어짐을 봅니다. 이것을 삼가에 자꾸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밟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헌신했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도가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 없는 평일날 교회에 와서 한 3-4시간 청소를 했어요. 창고 정리하고 바닥 닦고 별별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믿은 거가 있어. 아,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왜요? 내가 주의를 하면 주님이 저를 받으심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내 몸이 지쳐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 밟은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확인해보세요. 말씀을 머리로 알고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체험하고 기억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지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믿어져요.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분명 체험했는데 그걸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뒤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아,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할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해요. 딱 보았더니 공부를 참 잘할 재능이 있는데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를 바라보면 속상하죠. 그렇죠? 속상하죠. 그런데 그 속상함이 미움으로 뒤바뀔 때도 있죠. 없으신가요? 있죠. 여러분, 자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과 미워하는 건 달라요. 그런데 안타까워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이지만 미워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그 모습, 안타까움이 때로는 미움으로 뒤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언가 말할 때에 입으로는 내가 안타까워서 말한다 말하는데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예,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안타까움이죠. 미움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거 미움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이 어느 날 미움으로 뒤바뀔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안타까워야 되죠. 근데 그 안타까움이 나도 모르게 미움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빨리 돌이켜야지. 안타까움이 미움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안 됐어요. 안타까워했는데 미워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커서 부모 볼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는 한순간을 보고 다 평가하고 부모는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죠. 자녀들은 부모가 뭔가를 잘못하면 어찌 우리 부모가 이럴 수가 있어가 안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전에는 싹 잊어버려요. 그 일만 생각을 해요. 반면에 부모들은 자녀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 일만 보지 않고 그 뒤일까지 보니까 에이, 얘가 왜 이래? 속은 상하지만 덮어줘요. 내 자녀는 한 일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안 볼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안 보진 않죠. 부모가 자녀에게 안타까워하지 않고 미워하면 자녀의 관계는 거의 끝나갑니다.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면 곤란해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안타까워하지 않고 미워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면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한테 보면 야, 저분은 이것만 하면 은혜 받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좀 바꾸면 좋은데 안 바꿔요. 그러면 안타까워야 돼요. 그것이 안타까움이 미움으로 뒤바뀌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안타까움과 미움을 잘 구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과 내가 미워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떠나감을 삶을 통해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자그마한 차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놓쳤던 은혜를 다시 붙잡을 수 있을 거예요. 5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확인한 후에 왕의 신하는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되겠고 말씀을 믿었다 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말씀을 확인한 후에 눈에 보이는 상황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자꾸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만 부른 음식이 있고 음식을 먹고 건강에 좋아지는 음식도 있겠죠. 주위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잠깐 만족하고 그치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일어날까요? 확인이에요. 반드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확인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달라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서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낳았다고 하는 기쁨으로 멈췄을 겁니다. 상황만 달라졌겠죠? 그러나 말씀을 확인했기 때문에 상황도 달라지고 그들의 신앙, 영적인 상태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이만 달라졌겠지만 말씀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이를 통하여 온 집안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확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변화를 큰 변화로 이끄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룩을 통하여 이제 온 그 떡빵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우리가 갈렙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당신과 같이 갔었는데 그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45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갈렙은 45년 전의 말씀을 기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갈렙의 딸이 온니엘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 온니엘이 사사기를 보면 거의 첫 번째 사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갈렙을 통해서 그의 딸과 사위까지 임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성경을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딱 끝이죠. 여호수아의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딱 끝쳐요. 근데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자녀들까지 임해요.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죠.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안 잊을까요? 방법은 하나죠.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반복하면 안 잊어먹죠. 반복하지 않으니까 잊어먹죠. 여러분 전화도 매일 거는 전화번호는 입에서는 안 나오고 손가락은 움직여져요. 매번 하는 것은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억할까요? 그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기억하겠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멘 했는데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지 않으면 내게 임한 말씀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다시 말하면 갈렙이 45년 전에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않은 것이지 그의 머리가 비상해서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들을 때 기분 좋은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들을 때 부담되는 말씀이 있어요.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말씀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시편 84편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샘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름 위에 은택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눈물 골짜기,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이지만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는 샘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비를 공급받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샘의 은혜,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이름 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주의 은혜 역사를 삶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잊지 맙시다. 내가 힘이 있어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은 주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났는데 샘이 나지 않는다면, 눈물 골짜기를 지났는데 이른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나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을 만나게 하시고 이른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에 통과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능력이 없어 지킬 수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주께서 도우셔서 내가 지킬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7장에 관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이적이 7가지,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 7가지.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이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 기억 안 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4장에서 뭐가 있어요? 왕의 신하가의 아들이 낳는 것.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의 중풍병자 고침을 받는 것. 6장에 넘어가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바다를 걸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9장에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이 밝아지는 맹인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 7가지 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오랫동안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무엇을 선언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 양식이다. 그거 있죠. 그 다음에 또 8장에서 뭐가 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있죠.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쵸? 선한 목자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 있죠. 그 다음에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7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7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의해서 첫 번째 이적에 의해서 첫 번째나 나와 있고요. 두 번째나 나와 있는데 세 번째부터는 몇 번째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두 번째에서 나타난 이 이적까지만 주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의 신앙 어쨌든 믿음 가운데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일이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죠. 왜냐하면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갈릴리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이적은 두 번째에서 멈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마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역사를 알면서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주의 은혜는 마를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갈릴리에서 두 번째 이적이 있었다, 표적이 있었다 말씀하지만 세 번째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몇 번 나타나다가 완전히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면 주의 은혜는 마르고 말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미움으로 넘어가면 주의 은혜도 메마르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맙시다. 내가 세상에서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 몹시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은혜를 놓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계산하는 걸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 드리죠.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직장으로 말하면 한 3, 4일치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5일 근무라고 그러면은 11조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액수예요. 거의 3, 4일치 동안에 벌 수 있는 애.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왜? 감사하면서 드리기도 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려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무척이나 귀하라고 내가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믿으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11절 드림에 있어서는 거의 갈등하지 않고 드려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미워하는 것,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은혜를 놓치는 건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는 말로 하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조금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어지면 뿌린 대로 거둘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뿌린 대로 다 거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충성은 하지만 안타까움에서 미움으로 넘어가면 심은 것을 제대로 거두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면 신문대로 거두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심은 것을 온전히 거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라면 내 거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웃으면서 한 삶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참잖아요. 왜요? 참지 않고 직장 나오고 나면 내가 얻어야 할 소득이 사라지고 말지요. 흔히 하는 말로 더러워도 치사해로 참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버려질 때 비로소 심은 것을 거둘 수 있잖아요.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한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결실로 반드시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삶가운데 확인이 되어서 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서만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난다. 이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이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 구체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믿음을 남겨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흰색 컵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는 사람은 그래요. 저 컵을 봤더니 흰색 컵인데 이 컵은 아마 어떤 흙으로 만들었을 거다. 어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흙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이런 흙은 어느 지역에만 구할 수 있다. 컵 하나 가지고도요, 1시간, 2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컵에서 이야기할 때에 컵이야? 흰색이야? 아주 10초만 딱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주의 은혜에 대해 말하라 할 때에 하나님 주는 복이야 라고 딱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의 은혜는 무엇이 있고 그 은혜는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결코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할 때 야, 성경에 있는데 그 복 받은 건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렇게 받더라.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녀들에게 진짜 믿음의 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면 이제 분명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그 주의 은혜, 주의 역사, 이것이 우리 삶 안에 쌓여서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유서로 남겨준다고 그럴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말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안타까움이 미움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이 중심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에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알고 그리고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